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초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려고, 똑같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conformed to Christ 그랬어요. conform, 모든 것이 같다는 얘기죠. 생각도 같고, 말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conformed to Christ.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자, 처음엔 잘 모르죠. 베이비로 태어났을 때 모릅니다. 그러나 10대, 20대, 30대, 40대 쭉 가면서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그 모습이, 생각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쯤 됐는데 제가 워싱턴에 집회하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저희 누님을 만나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저희 누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뭐 이렇게 놀라느냐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서 걸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야, 이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를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점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신비로운 겁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계획을 했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답트,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양할 것을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자녀들로 입양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자, 이 얘기는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땅에 어떤 만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예 지구 자체가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지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것과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 마귀를 하늘로부터 쫓아내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까지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해서 이 지구까지도 죄와 사망과 저주로 물들게 하는 이러한 마귀를 제거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한 거죠. 그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미 그 루시퍼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 루시퍼 마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도 없고 만물도 없고 뭐 죄도 짓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다. 참 이게 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신비로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 마귀에 대해서 이 마귀란 존재가 어떻게 된 존재인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하늘로부터 쫓아내가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 같이 그랬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 마귀를 하늘로부터 없애고 땅으로부터 쫓아내서 결국 지옥까지 없애버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지금도 이 정사와 권세들 막 통해서 진동시키고 있죠. 이 땅을.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광야처럼 됐습니다.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참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루시퍼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전가받게 하시고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침례한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면은 사망도 제거하고 모든 저주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 제거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육신적인 죄만을 용서해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덮어줬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13가지 죄악들을 제거할 수 없었죠. 염소나 송아지 피, 염소나 양이나
암수의 죄를 가지고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년 통치 후가 되면은 마침내 루시퍼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시면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지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또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어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희생의 피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그러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보통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자신이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렇죠?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어 자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 죄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되신 분이죠. 사람들이죠.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참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자신의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또한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송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어디서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어떤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두세 사람이 될지라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예배드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참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아까 말씀 제목인 것처럼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항상 죄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물로 씻김받고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에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아까 제목에 나온 말씀처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모태 있을 때부터 아셨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육신이 모태에서 잉태됐을 때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어떤 짓을 할 걸 아신 거죠, 미리. 야곱이 어떤 일을 할 걸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게 어떻게든 불공평해 보이지만요. 사람이 모태 딱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자기 생각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똑같게 만들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그때 예정하는 거죠. 그때 예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시던 겁니다. first born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구원하려고요.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돕는 베풀로 만든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나 왜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 루시퍼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그 일을 보류하신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그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돕는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우주로 올라가서 이 지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다시 충만케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일을 영원 무궁토록 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마치 옛날에 그 이브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돼서 온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브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참, 이걸 깨달을 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변화시키려고, 동일하게 만들려고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말이죠.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거예요. 이 영어도 때로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IAN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전부고 I am nothing이에요. I는 I, A는 am, N은 nothing.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입니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옛날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갔다 왔죠. 그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큰 광경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광대한 그 우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우주인들 고작해야 조금 대기권을 좀 벗어날 정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죠.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본걸 증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여러분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나볼 수 없지만 영안을 가지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높은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깨달으면요, 이 세상, 정말 망할 세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아까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넓고 깊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랑은 뒤에 나오잖아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은 뒤에 나오죠. 이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만물을 주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 엄청난 우주, 영원 무궁토록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러한 우주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나는 약함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중에 보면은 놀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깨달으셨다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 아니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혼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성령 안에서 보고요, 기도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사람들이 손이 돼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어요.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세상 사람들 물질만 찾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늘에 못 가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냥 잘 살아라.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 부자들이 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손주들 주렁주렁 증손자 고손자까지 낳고, 그래서 정말 자기 죽을 때 대우받고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아들들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의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다. 이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앞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세상에 정함을 두지 않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부활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름을 부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죠.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영과 후는 구원받았죠. 이제는 육신까지도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을 뭐라고 그러느냐, 휴거의 날이라고 그래요. 휴거의 날, 하늘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휴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데, 요즘 보면은 이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는
이 일만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처럼 의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순간에 몸이 부활할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는 일치하는 그러한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다윗이 증거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다윗처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어떻게 정결케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수가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정결케 해서 온전광과 몸이 깨끗하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막 사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만 가르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누가 만들고 있죠?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옛사람은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는 아담의 피가 있어요. 아담의 DNA가 들어있어요. 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육신 안에 온갖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죠.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때 그럴 때 우리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들을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죠. 동시에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에 있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에 있는 양날에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혼이 같이 붙어 있었죠. 다윗이 그랬죠.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혼과 영이 그냥 죄의 몸, 아담이 주신 준 그 죄의 몸과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죄만 짓고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이 죄의 몸을 또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이제 죄의 몸을 따라가지 말고 이거 버릴 거니까 따라가지 말고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이 몸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영적으로 그리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래도 아직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 가운데 영적인 훈련, 육신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몸은 장사되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신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같이 장사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다 버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우리 같이 장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난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는 것은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올라올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침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침례는 내가 믿은 것을 내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침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세례는 저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유아 세례라는 게 그게 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동일한 거룩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형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소망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무엇 하며 살겠습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맨날 뭐 달라고만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은 그저 양떼들에게 줬든 싫든 먹여야 돼요 말씀을 싫어하죠. 아이들 낳았을 때 뭐 먹이려면 먹으려고 그래 막 그냥 달려가면서 먹이죠. 어떡한지 먹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먹여야 해. 건전한 교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헛된 이야기를 쫓는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새 사람, 옛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을 입고 있죠 지금.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을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그 아담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믿은 제자들이죠. 또 앞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진리가 뭘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Sanctify them with thy truth. 그랬어요. Thy word is truth.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게 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채울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칠 때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 갑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오늘 가득 채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을 통해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요,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선교제가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아주 간단하게 복음 전해요. 진리만 전하고 복음만 전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거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날 놓고 기억지 안 보는 사람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 있죠?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거듭나게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이야기하지 말고, 예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요,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영이요 생명이 들었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들어갈 때요,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일만 스승이 있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성경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이게 휴거의 날이에요,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목회자들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도 그 당시에 힘들었는데, 거듭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참 말씀을 계속 먹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conform to Christ,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라,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아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아.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다 베이비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요즘에 이 시대의 목회는 뭐 베이비시팅 하는 거라 그래. 베이비시터. 목사님들이 베이비시팅 하는 거래요. 근데 베이비들만 가지고 노는 거죠. 너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상고를 치르노라. 맞습니다. 저도 27년이죠 벌써. 27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상고를 치렀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 거듭났어도 말씀으로 정말 채워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지금 없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멕시코에서, 유카탄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브라질에서, 유카탄에서, 큐바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에서,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기억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말 이러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 참 귀한 분이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 소망.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바란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라. 나는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그 다음에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약간 문란한 교회였죠. 너희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느냐? 우리가 버린 자가 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비록 소수였지만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죠. 뭐 대마도 갔고요. 또 여러 사람이 떠나고 누가만 남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돕던 여인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하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본 모양이에요. 얼마나 그 여인들은 기뻤겠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자매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요. 형제들보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남자가 머리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고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하시면은 제가 27년 동안에 말씀을 계속 증거한 것들이 저희 사이트에 wgmi.org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듣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온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나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때, 들을 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오신 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저의 생각이 있다면, 들어간 곳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에 제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